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상공부를 시작할 텐데요. 일단 먼저 상공부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주댕하우스를 검색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 카페가 들어가집니다. 여기서 방송 공지에 보시면 상공부 참여 안내가 있죠. 여기서 이제 디스코드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시고 책을 함께 보실 분들은 여기서 구매하시면 돼요. 1회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필요한 시점까지 계속 반복할 거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19 헌신의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상공부는 복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 방송 채널에 가시면 여기 재생 목록이 있어요. 재생 목록에서 상공부를 가시면 전체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보면 되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상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디스코드 분들 안녕하세요. 누구가 계시나요? 아까 보니까 꽤 많은 것 같던데. 조식이님, 응, 나만 안 들리나? 아, 민파님, 뚜찌기님, 민파님, 현근님 이렇게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현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자, 민파. 민트파이야. 말 못하나, 우리 같이. 자, 언제든 편하게 참여해주시면 되고요. 이따가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 같이 얘기하자. 20, 20. 헌신의 동기. 세성님도 어서오세요. 헌신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오늘 꽤 많은데? 여러분, 이것 보세요. 아, 어디가요? 이거 봐. 꽤 많죠? 오! 좋은데? 자, 헌신의 동기. 기도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우리가 또 만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당신께서 우리 안에 큰 의미가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가치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삶, 또한 우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교제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헌신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주시고 각자의 마음밭에 각자에게 맞는 언어로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주님 각자에게 레마의 말씀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아요. 헌신의 동기. 자, 헌신의 동기. 첫 번째. 글자를 세송님이 먼저 읽어주세요. 헌신이란. 헌신이란 당신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삶을 말합니다. 그동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었으며 당신에게도 새 생활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즉, 자기 중심적인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헌신의 생활은 그 어떤 생활보다도 보람되고 자랑스러운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헌신의 생활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당신은 헌신의 생활을 함으로써 보다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읽어주셔서. 세종님이 읽으신 거 다들 잘 들으셨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소망을 얻게 된 우리에게 이제 새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살아갈 때는 나를 위해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됐는데 나의 삶은 오히려 더 보람되고 자랑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오히려 헌신을 해드릴 때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맛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 민트파이가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 아직 안 되니? 네, 현근님이 읽어주세요. 12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로마서 12장 1절 읽고 이제 다음 질문들의 대답을 하는 건데요. 일단 거룩한 산재물이 뭘까요, 현근님? 예수님이시긴 한데 네, 우리 자체를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거룩한 산재물. 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게 한마디로 헌신을 하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헌신이라는 것은 결국에 영적인 예배랑 같은 말이거든요. 영적 예배와. 그렇다면 우리 오늘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보자고요. 예배. 자, 민트파이야 나와 보아라. 너가 생각하는 예배란 무엇이니? 예배란? 말하면 되나요? 네, 말하세요. 잘 들리네요. 왕. 너가 생각했을 때 예배는 어떤 거를 예배라고 하는 것 같아? 저는 삶을 드리는 것? 오, 삶을 드리는 것. 훌륭합니다. 고마워요. 유빈님도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예배다. 삶을 드리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신 지금 예배란 무엇인가 했을 때 그 정의가 맞아요. 우리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는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대로 그 예배를 내 삶에서 풀어내는 데까지가 예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헌신은 누가 하는 것인지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고 우리 뚜시기님이 한번 대답해 주세요. 헌신은 누가 하는 걸까요? 1번 목사나 선교사가 될 사람이 하는 것이다. 2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것이다. 뭘까요? 뚜시기님? 2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누구나. 왜 2번이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일단은 헌신이 목사나 선교사나 이제 콜링을 받은 사람만 헌신을 요구하였으면 뭐 저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죠. 어, 저 로마서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리가 없죠. 그리고 훌륭하십니다. 제자라고 하셨는데 그 목사랑 선교사랑 선택받은 그 신학을 하신 분만 그 제자면은 우리는 쓸모가 없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빡신입니다. 그러면. 아주 확신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헌신은 누가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뚜시기님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래도 우리 같은 평신도가 무슨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로마서 12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맨 처음에 그러므로라고 나오잖아요. 12장 1절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근데 이게 이러므로라고 또 번역이 돼도 괜찮거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원문에서는 먼저 권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헌신하라. 이것이 진짜 영적 예배다. 이것이 진짜 예배다. 헌신하는 것이 진짜 예배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삶에서 살아내는 게 진짜 예배라는 거 다시 복습하고 넘어가고요. 내 몸을 드리느냐,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로 진짜 예배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러므로라는 말이 이러므로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러므로로 이제 되면 이 이러므로가 사실 중요해요. 왜 이러므로가 나오냐면 로마서 12장 1절이 나오기 전에 로마서 1장부터 11절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라고 이제 이게 번역이 되거든요. 보통의 서신서는 교리 다음에 생활 패턴 요거에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 어떤 은혜를 너가 로마서 1장부터 보시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방인의 죄, 사망의 죄, 모든 의인은 없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온전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국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한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이다. 이러므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진짜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2번을 보시면 바울은 헌신을 명령하진 않았어요. 근데 왜 우리는 헌신을 해야 될까? 혹시 세송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답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인데, 오, 근데 제 개인적인 답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헌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세송님 마음 가운데 있으신 거죠. 네. 그쵸. 사도 바울은 사실 사도된 권위로서 우리에게 지금의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명령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헌신을 해라. 근데 명령을 하지 않고 권하고 있어요. 권하고 있는 거. 우리 번제에 대해서 아시나요? 현근님? 민파 도망갔네. 네, 현근님. 번제에 대해서 아시나요? 동물들을 죽이고 그걸로 이제 대속해서 드리는 제사? 그쵸, 그쵸. 이렇게 계속해서 태우는 제사기 때문에 이제 홀라당 태우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홀라당 태우는 거는 온전한 헌신을 상징해요. 그래서 주님의 헌신을 기념하는 것 자체가 번제예요. 예수님의 헌신. 헌신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레위기에도 보면 속죄제는 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만 번제는 권면이거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강요하진 않아요. 근데 왜 헌신해야 되냐면 이거는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세송님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쪽에서는 권면,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사랑받은 자녀로서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마땅한 도리라는 거죠. 도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헌신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두고두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헌신과 은혜의 관계예요. 우리가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은 두고두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냐?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열왕기상을 보고 있는데 솔로몬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솔로몬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헌신을 기억하셔서 네 때에는 망하게 하지 않겠다. 요런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이삭에게 복 주시고 야곱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헌신이 사실은 돌이기도 하지만 안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물로 받으신다고 했는지를 볼 거예요. 야, 민트파야, 빨리 다시 들어와라. 너 차례인데. 자, 현근님. 우리가 몸을 바칠 때 하나님은 어떤 제물로 받으신다고 하였나요? 1, 2, 3번 혹시 채워주셨나요? 거룩한 한 제물이라고 저는 써 있었는데, 거룩한 제물. 음, 2번이 거룩한 제물. 1번은요? 3번은 산제물이고, 3번은 밭- 산제물. 1번은 뭐죠? 기뻐하신 제물. 기뻐하신. 맞습니다. 네, 유비님이 구울 번 동물을 태우는 거로 생각해요. 훌륭합니다. 민트파이 유튜브에서 등장했네. 어서 오고. 자,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하냐면 나를 봐요. 내가 헌신을 할라 치면 내가 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데 내가 무슨 헌신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쪽으로든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거 자체를 기뻐하시고 구별해서 거룩하게 받으시고 산제물로 받아주세요. 어떻게 보면 내 처지를 보면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어요. 돈이 있고 형편이 좋다고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내가 나를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어쩌면 헌신이라는 게 굉장히 거창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게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축복을 해주는 것도 헌신일 수 있고, 그렇죠? 우리는 헌신을 할 때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걸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산제물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뚜시기님이 전문적인 자신을 발전시키면 되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은 돌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4번. 헌신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부여받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헌신이 특권이냐 아니면 의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신은 특권일까요? 의무일까요? 의무가 아닌 사실 우리에게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헌신을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특권이다. 목사님도 왜냐하면 우리의 리더들도 여러분도 이제 리더가 되셔 보시거나 어떤 한 장소에서 리더의 위치가 되면 누군가한테 뭐 하나 맡기려고 해도 편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먼 길을 가실 때 누군가에게 운전을 맡기면 편한 사람에게 운전을 맡긴대요. 편해야 또 그 사람이 좋아야 또 그 사람이 믿을만 해야 맡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리한테 일을 맡겨놓고 하나님이 걱정을 안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누군가랑 같이 뭘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불편하면 그 사람이 뭔가 질문을 하면은 꼭 대답을 해줘야 되고 실없는 소리 하면 또 맞장구 쳐줘야 되고 그게 입장 바꿔 생각하면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뚜식이님 말씀하셨잖아요. 돌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가능하다고 하신다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말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내 헌신이 뭐라고 내가 하나님 나 이제 돈 이만큼이면 헌신할 수 있고 내가 이런 능력을 개발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게 어느 정도가 돼야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 드리겠다고 무엇을 얼만큼 개발을 해야 하나님이 족하다, 내 마음에 흡족하다 하시겠냐고요.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으셨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특권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마음만으로도 받으시고 또 내가 헌신할 때 거기에 또 기름을 부어주실 테니까. 자, 5번 헌신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 또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을 세종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음,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유빈님 감사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세종님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신 것 같으세요? 구원의 단계를 네 단계로 혹시 구별해 보신다면? 구원의 단계를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세종님을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음, 힌트는 방금 세종님이 읽으신 구절 안에 있습니다. 미리 정하셨군요. 그렇죠. 또 부르셨군요. 그렇죠. 콜링. 의롭다 하셨군요. 그렇죠. 영화롭게 하셨군요. 그렇죠. 훌륭합니다. 이게 구원의 단계입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정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나고 태어나서 무슨 행동을 하고 착하게 살든 잘생기든 누굴 배려하고 희생하고 살든 못되게 살든 여러분의 평판,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정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이전 창세 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근데 이 불러주실 때에 여러 가지로 불러주세요. 사람은 만족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부르십니다. 우리를 질병을 줄 수도 있고요. 질병, 아니면 힘든 일, 아니면 고난,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그럴 때에 이 사람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런 어려움들을 주세요. 하나님은. 근데 이럴 때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전도자가 나타납니다. 내가 힘들어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전도자가 내 앞에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 한번 가자. 아니면 저기 뚫린 거 하늘 뿐인데 기도하자. 라든지 이렇게 내가 뭔가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딱 마련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전도자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의롭게 됐으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4단계인데 미리 정하신 것도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도 여기에 내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셨고 성령님이 운행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신 거죠.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우리 현근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유빈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네. 그럼 우리는 현근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하겠다고 배운 걸까요?
순종하겠, 아멘하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예,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뭘 이렇게 하셨을 때 이거 해볼래? 이거 하자 했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것. Yes sir 할 수 있는 것.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은혜, 구원의 4단계 아무 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아멘 하는 것이 가끔 중맨이랑 노맨이 나온다네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두식이님이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첫 번째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충성입니다. 자, 충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식이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 있으라고 한 자리에 있는 거. 기억력이 너무 훌륭한 학생이십니다. 이거는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머리에. 그래서 항상, 예, 이거를 조금 말을 하면, 저희는 연말에 청지기 지원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 청기미들. 음. 그랬을 때, 뭘 안 하고 싶다가도, 이 얘기가 떠올라요. 충성이 그 자리에 있는 거라는 거.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다임 목사님이 그냥 그대로 이름을 올려버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아, 네. 훌륭합니다. 그 충성이 그게 뚜시기님 안에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 거죠. 이게 안 하고 싶은 나의 어떤 마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그 열매가 맺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죠. 축복합니다. 자, 충성은 뚜시이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자리에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실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신실함이라고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충성이란 것은 말에 있어서 신실함은 이랬다 저랬다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진리처럼 내가 이렇게 안 할래요. 할래요. 안 할래요. 할래요. 이건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말의 신실함은 이랬다 저랬다 안 하는 거고 삶에서 있어서 신실함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늘 거기에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는 짧았네요. 헌신의 동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더니 헌신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아니지만 우리의 도리로서 해드리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실 때 우리는 아멘 하고 충성,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 기쁘고 거룩하고 또 기쁘고 선하고 너무 많아서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산재물로 받으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나눔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헌신의 생활을 함으로써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에요. 이미 그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거예요. 내 은사가 하나님께 또 교회에 할 수 있는 헌신 중에 내 은사가 무엇인지 나누어 보고 또 어떤 부분을 헌신할 수 있을지 결단해 보셔도 좋고요. 오늘의 상공부가 어떠셨는지 얘기하셔도 좋고요. 또 삶의 나눔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현근님, 뚜시기님, 세송님 아니다. 오늘은 세송님 맨날 마지막에 하니까 세송님, 뚜시기님, 현근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세송님 오늘 어떠셨어요? 헌신하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체 내에서 이제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것.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공동체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섬기고 대단해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이제 공동체 분들이 뭐 고맙다, 뭐 잘한다는 얘기를 해 주거든요. 음. 어떻게 보면 칭찬이죠. 근데 전 이제 뭐랄까 이제 그런 칭찬을 들으면 좀 어버버라고 한다 해야 되나? 좀 고장 나 버리는? 어.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아유 별말씀을 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를 좀 어색해한단 말이죠. 음.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솔직히 또 요즘 느끼는 건 사람이 이제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제 뭐 좋은 일도 계속되면 뭔가 이제 그게 기본값이 되는 그러면서 또 그런 변화를 또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것도 나름 '신선하다.'라는 생각. 사람이 음. 언제까지나 똑같이 고마울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음. 그런 변화도 재밌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인생 얘기를 하자면 삶의 그러니까 삶 공부니까 이제 삶을 살짝 돌아봤을 때 음. 저희 직장 이제 저희 팀 막내가 완전 고문관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거의 단원들이 이제 좀 악기 사탄 씌웠나 이런 소리 할 정도로 음. 요즘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제 막 분노가 요즘 많이 나는데 음. 그 당사자 앞에서는 이제 막 화를 별로 안 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부정적인 기운이나 누군가에게 분노를 하는 게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당사자한테 아픔 안 주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제 내면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 뭐랄까 음 예수님이 뭐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의 7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는데 지금 한 50번 용서하는데도 힘들거든요. 음. 이게 뭐 한두 솔직히 이제 그쵸. 같이 뭐랄까 사니까. 어.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몇 번 하다 보면 그게 고치어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는데 음. 이게 어 뭐랄까 제 인생의 이제 거의 적수라고 할까? 음. 그런 거 있잖아요. 해도 거의 안 변하는 그리고 그 변화가 너무 미미하다든지 나의 기준에 너무 충족하지 못한다든지 근데 그게 이제 뭐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타고난 천성이 그런 건지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진짜 지능적으로 멍청해서 그런 건지 이제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복합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보면 그리고 저 얼마 전에 또 사랑장도 읽었는데 그 온유하고 성내지 노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에서 '아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음. 이걸 깨달으면서 참 어떻게 이 친구와 대화를 할 때 화를 안 내면서 진짜 은혜로 이 친구와 건강한 대화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긴 한데 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음. 항상 요즘에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마음이 편하니까 이제 다른 팀원들은 편하니까 제 속마음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뭐 소위 뒷담처럼 상대방을 욕하는 그런 것 같아서 뭐 여러 복잡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뭐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음. 좀 회복이 되고 그 친구가 좀 변화가 되고 음 네 참 삶의 변화가 좀 좋겠네요. 리더로서의 무게네요. 그쵸? 제 안에 분노가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 성내지 말고에 엄청 긁혔거든요. 음. 사랑이란 무엇인가? 온유하며 뭐 시기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저 시기랑 질투 없거든요. 근데 음. 유일하게 제가 긁히는 게 노하지 아니하며 많이 긁혀 가지고 제가 음. 화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유독. 음. 뭔가 잘못된 걸 불의를 봤을 때 그 친구가 못하는 게 그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팀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음. 제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에 제가 분노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음.
그게 그 친구가 자신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팀 전체에 악영향을 주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분노하게 되는 구조랄까? 음. 그래서 좀 팀 전체와 그 친구와 이런 여러 가지 입장이나 그런 것들 보면서 쪼끔 '지혜를 구해야겠다.' 음. 친구도 뭐 잘 되고 그 친구가 잘 되면 전 그냥 저희 팀 전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해 어. 주세요. 네. 새송님이 이렇게 나눠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새송님이 기도를 하고 지혜를 구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냥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네. 도움을 드리자면 그 지혜를 얻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새송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화가 좀 많은 사람으로서 사실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가르쳐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원래는 세 가지가 생각나는데 지금은 두 가지만 생각나서 첫 번째는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리고 믿고 나서부터의 받는 그 12가지 그 10가지 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네. 타락했지만 회복하는 복, 또 영적인 복, 또 물질적인 복, 또 지경이 넓어지는 복, 뭐 요새 뭐 이렇게 전도 뭐 교회와 이런 인데 마지막에 뭐냐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베냐민. 베냐민이 그러니까 결국에 마지막에 맺는 열매는 뭐냐면 우리의 성품의 변화예요. 지금 세종님도 내가 화가 나는 것에 긁힌다 이것을 진짜 받아들이고 계시잖아요. 그거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 베냐민의 이렇게 성품의 변화, 인품의 변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품을 연단하셨던 것처럼 그게 되시는 과정이신 것 같아요. 물론 팀원의 그 목장에 있는 한 명의 목원 때문에 세종님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그것 또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이 세종님의 어떤 성품의 성숙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우리 같은 사람이 제일 기억해야 될 인물은 바로 모세예요. 왜냐면 음. 모세가 진짜 화가 많았잖아요. 심지어 네.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그리신 십계명 돌판을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 알자마자 바닥에 던져 깨뜨려 버렸어요. 네. 모세는 근데 나중에는 내가 모세가 진짜 너무 좋은 이유가 뭐냐면 길들여진 온유를 갖게 된 거예요. 길들여진 음. 온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모세가 스스로 화를 주체하고 막 이렇게 성숙하려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온유한 성품을 길들여 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사야서인데 20장 어딘지 40장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포도원을 이야기하시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선교를 갔을 때 국내 선교였는데 제가 어른들도 있는데 저를 팀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선교도 처음이고 심지어 우리 팀에 선교사도 있었어요. 몽골 선교사. 근데 나한테 이 팀장을 시키니까 부담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그 인터컵 하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몽골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어른분들도 계시고 뭐 청년도 몇 명 있고 하니까 나는 그래도 그분들이 이 선교를 위해서 되게 헌신할 거라고 좀 의지하고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게 될 인천에 있는 어떤 선교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자고 했을 때 일주일 내내 아무도 기도 톡방을 하나도 안 올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대체 기도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막 하나님이 이 한 가정을 구원시키고 회복시키시려고 얼마나 마음이 그럴 하나님의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소홀할 수가 있지라는 좀 분노가 내 안에 좀 쌓이고 있었어요.
그러고 음. 인천에 넘어갔을 때 그날 어떤 집사님이 생일이셔서 제가 뭔가 이렇게 팀의 연합을 위해서 케이크 하나 사겠다고 그 모르는 동네방네를 막 뛰어다녀서 밤늦게 이렇게 기도 끝나고 나면 늦은 시간이니까 빵집이 다 문 닫아 있어서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그러니까 뭔가 나의 노력을 되게 애썼어요. 그러고 케이크 사서 이렇게 와 이렇게 했는데 축사를 풀 때도 축사가 풀리고 예언도 풀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기도를 너무 안 했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나처럼 믿음 약한 사람한테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머릿속에 많은 판단들이 있었긴 했는데 그러고 이제 부산으로 돌아오고 났더니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선교인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경력 있는 사람들이, 경험 있는 사람들이, 기도만 더 쌓였어도 그 과정이 더 뭔가 놀라운 일이 있었을 수도 있을 텐데, 라는. 그래서 화를 냈어요. 아주 오호, 건방지게 그 진짜요? 어른들한테, 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제 몇 년 돼서 기억은 안 나지만, 저는 와, 솔직히 선교사님도 있고 이렇게 인터콕 하시는 이렇게 집사님들도 계시고 저보다 이렇게 뭐냐 신앙생활도 오래 하셔서 그랬는데 아무도 기도 제목도 안 내주시고 중보기도도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나는 되게 하나님한테 죄송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그 다음날 주일에 이제 설교를 듣는데 이 이사야서 포도원 비유가 나온 거예요. 근데 포도원에서 하나님 뭘 하시냐면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가꿀 때에 포도에 가시와 찔레가 있는데 하나님 이거를 똑똑 끊으신대요. 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노하지 않으신대요. 나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망칠까봐 너무 화가 나.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신 또 구원할 영혼이신 또 나에게 주신 나에게 맡기신 나의 사역 나의 선교 나의 뭐 이런 것들을 저 사람들이 망치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찔레와 가시를 자르면서 노하지 않으신대.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또 제 나름대로 받았던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또 가서 사과하고. 근데 사실 그분들이 먼저 와서 사과하긴 했어요. 음, 아무튼, 그래서 세송님 이야기를 너무 솔직하게 나눠주셔서 저도 공감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부족한 저로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도 있어서 짧게 나눠보았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뚜시기님, 오늘 어떠셨어요? 아, 참, 다시, 원래, 음, 처음으로 상 공부하면서 후련하지 않고 불편합니다, 마음이. 어, 예. 왜죠? 그러니까 좋은 불편합니다. 어, 예. 그러니까 지속하고 유지하는 건 알겠는데, 현실이 녹록치 않아서요. 그 음, 현장이, 그 교회 현장이 녹록치 않아서요. 예. 뭐, 이게 교회 주인이 예수님인 건 알겠는데, 예수님이 불러 모아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부르신 거 알겠는데, 아, 요새 너무 빡이 쳐요. 오늘의 주제는 화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금요일날 네, 부목사님께서 인도를 나셔가지고 지난주엔 드럼을 쳤고, 음, 이제 며칠 전에는 제가 싱어를 했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연습할 때 너무 기뻤어요. 너무 자유롭게 춤을 추면서. 근데 예배를 딱 들어가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거예요. 음, 진짜 마이크 집어 던지고 뒤로 나갈 뻔했어요, 진짜로. 음, 열받아서. 꽉 막힌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권사님도 앉아 계시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를 욕하고 그런 것 같아서.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니까요. 우리 목사님도 얘기하셨어요.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예배가,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이게 잘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싱으로서 느낀 거는, 그냥 입술을 벌려서 그냥 하는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알겠어요. 찬양을 모르는 거. 저도 이제 그러니까 찬양팀이 아니라 회중에 앉아서 찬양할 때 가사가 뭐 안 되어지고 막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 살짝 기분이 언짢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이번 금요일은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도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주일까지. 그래가지고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예배가 1부, 2부 제가 방송실 섬기고 그러니까 이제 1부를 방송실 섬기고 2부를 제가 밑에서 이제 믹서기 세팅하거든요. 믹서기 세팅하고 음량 본단 말이에요. 그 1부를 섬기고 제가 2부를 안 갔어요. 2부 찬양팀도 섬기는데 안 갔어요. 2부를. 그냥 짜증나서. 어른들 보면 제가 좋은 소리 안 날 것 같아서. 근데 충성이 뭐냐 했을 때 그 자리를 지키는 거라고 저한테 딱 마음이 와서 너무 불편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아, 이게, 뭐, 하나님이 결코 저를 힘들게 하려고 그 자리를 세웠고 보여주시는 게 아닌 것 같긴 해요. 예. 계속 보면 그냥 제 느낌이지만 너는 그렇게 예배하지 마라. 나 그렇게 만만한 존재 아니고 마누리 여길 존재 아니니까 너라도 똑바로 예배하라고. 어, 부목사랑 네가 너라도 찬양팀 애들이라도 청년들이라도 마음 똑바로 서서 저 뭐 기성세대들은 뭐 네가 봤을 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너라도 똑바로 예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 삶도 이렇고 신앙도 이러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기도를 들어가서 해야 될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참 그래도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빡친 와중에 감사한 거는 이거를 견디고 성장하면 와 겁나 크겠다. 신앙이 쑥쑥쑥 죽순처럼 자라겠다. 대나무 되겠다 이거. 키는 160도 안 되는데 신앙은 2m가 되겠구나. 하는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뭐 나눌 게 딱 두 가지인데 삶에 대해서 이전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채팅창에 나눴던 거를 미리 마저 나누고 저는 마칠게요.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헬스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 축하합니다. 네. 근데 동생이 저보다 일주일 뒤에 같이 등록했어요. 근데 동생이랑 거의 같이 운동을 해요. 뭐 오, 매일은 아니지만 제가 참 감사한 게 저는 얘랑 혈육이 아닌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르게 아예 성만 같고 성별만 같은 그냥 나이 차이 나는 청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같이 운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혈육이 맞구나 라는 게 느껴졌고 동생이 또 찬양팀을 같이 그냥 섬겨줬어요. 청년부 찬양팀을 자기가 기타를 배우니까 그러면서 말도 더 많이 해요 저랑.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가까워졌다라는 사실에 좀 감사했던 좀 한 주였고, 그다음에 제가 예주님께서 10년 전의 이야기들을 좀 나누라고 해서 좀 나눠보자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예수님 만나고 제가 이제 군부대 들어갔을 그 이제 군입대를 했을 때 저는 공익이라서 저녁에 퇴근을 하고 이제 교회를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요양원이었는데 생활실 팀장님이 안 믿는 팀장이었는데 그 팀장님이
확실히 저를 괴롭혀요. 요 3명 중에. 저한테 못 살게 굴고요. 저한테만 더 시키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어른들 앞에서 프로그램으로 성경 읽어보라 그러고요. 찬송 불러보라 그러고요.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따졌죠. 저녁에 교회 가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모 팀장님이 이렇게 갑니다. 너무 싫습니다. 겁나 밉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딱 들으시더니, 교시가, 잘 들어봐. 너 내 아들이야. 맞지? 아, 예, 맞지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아들입니다. 근데 있잖아. 잘 들어봐. 쟤도 내 딸이야. 아니,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이 하나님 딸인 거야. 내 상처랑 뭐가 관련 있냐고요.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봐. 쟤 내 딸이야. 네가 내 아들인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내려와서 죄를 모든 것을 널 사랑해서 십자가에 진 것처럼 쟤도 내 딸인데 나도 쟤를 위해서 죽었거든. 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인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저 사람을 사랑한대요, 팀장. 미치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너는 나를 알지만 쟤는 나를 모르잖아. 좀 참아줘라. 미안하다. 너한테 이런 요구를 해서 미안한데 좀 참아주면 안 되겠느냐. 아니, 내가 호구입니까? 왜 참아줍니까? 하니까. 그래도 너는 내 사랑을 받았잖아. 쟤는 모르잖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겁나 불합리하게 느껴졌는데, 결국에는 제가 설득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팀장의 말이 떨어지면 그냥 했어요. 하니까, 모르겠어요. 그 팀장이 바뀌었는지, 제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관계가 조금은 원만해졌고, 지금 생각하면 그 분의 모든 행동들이 이해는 안 됐지만, 그래도 이해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아무튼, 참, 하나님의 사랑은 참 놀랍고, 빡침으로 시작해도 참, 감사로 끝나는 게 맞나 싶은데,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면 긴 거고, 아니라면 아닌 거. 근데, 계속 두 가지를 연결해보면, 아, 깜깜하고 암담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쫓아가는 새송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힘든 그것을 감정의 골을 참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참 분별하면서 이것을 마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걸어가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죄송합니다. 참, 네, 아이, 뭘 수도 죄송해요. 없이 얘기해가지고, 에이, 네, 전혀 아닙니다. 나눠주시고, 네, 솔직하게 얘기해주시고, 네, 다 중요한 감사합니다.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좋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근님, 오늘의 상공부 헌신의 동기 어떠셨나요? 어, 어, 그러니까 참, 살면서 헌신이라는 단어를 솔직히 말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랑은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음, 처음 질문 중에 헌신을 누가 하는 것인가? 목사나 선교사가 될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면 누구나. 전 둘 다 동그라미를 치긴 했는데, 그러니까 제 마음은 그 1번에 동그라미가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예, 모탐이 끝판왕이었고, 그리고 이제, 어, 척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그 거룩한 척, 예배 잘 드리는 척, 잘 믿는 척, 기도하는 척,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살면서 정말 처음으로 거룩해지고 싶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거룩할 수 없어요. 그냥 깨끗한 그릇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처음으로 들었어요, 이번에. 딱 10일 전부터. 음, 그래서 주님, 여태까지는 거절해왔던 거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고, 아무리 사랑으로 막 베풀어 주시는데도 일부러 더럽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거하지 못하게. 왜냐면 그 은혜에 거하는 게 너무 좋은데 계속 있을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속상함과 그냥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항상 있었어가지고 그게 은혜가 오래 갈 때도 있지만 항상 그 은혜를 어느 순간 차버려요. 나 이제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았네요. 네,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았고 방금 얘기했던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이랑의 만남이 정리가 됐던 게 이거였어요. 저는, 예, 저는 살면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오는 사람이 솔직히 말하면은 젊은 사람 중에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었나 봐요. 음, 근데 있더라고요. 정말 이게 목회자나 이런 분들이 아닌데도 그냥 일반 성도인데도 그냥 살아오는 그냥 젊은이 청년? 아름다우신 분인데도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그렇게 계속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별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분이 딱 봤을 때 저를 좀 기다려 주셨거든요, 많이. 어, 아주 척은 많고 이렇게 해도 그래도 좀 제 안에 있는 그 정말 몇십 년 동안 쌓여 있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아니면 껍데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신앙들이 조금은 정리되고 정말 이제 진짜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셨는데 제가 그냥 제 편한 대로 있고 싶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계속 이제 기다리시는데 나름의 그래도 살면서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보기도 했었고 금요철에도 나가보고 예배란 예배는 다 따라다녔는데도 그냥 바리새인처럼 예배를 드렸던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음,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아와도 또 아까 했던 은혜를 또 차버리려고 하는 은혜를 내가 머금고 있고 싶어 하지 않은 그래서 넘어지고 또 내 자신이 왕이 돼버리는 음, 정말 스스로가 왕 바리새인이다라는 그 진짜 그거를 감사하게도 그 책을 지금 보고 있어요. 갑자기 그 모임에 참석을 인도해 주셔가지고 가면서 같이 보면서 음, 정말 너무 막막했거든요. 최소 30년 넘는 시간 동안을 그 가짜 믿음 아니죠. 가짜 신앙도 아니죠. 근데 제가 살아왔던 신앙과 삶이었는데 정말 하나님한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빨개 버진 상태라고 보여야죠. 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않았어요, 여태까지. 항상 뭔가 가리려고 했어요. 가죽 옷이든 나뭇잎이든.
뭐든 어떻게든 갖고 와서 그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모습을 절대적으로 피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겪으면서 저한테 지금 붙잡고 있는 말씀 두 가지,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리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운, 예, 피 흘리기까지 여태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피 흘리기까지만 안 싸워야 돼. 그냥 땀은 흘리고 눈물을 흘릴지언정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에요. 막 이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어, 살, 예, 살면서 처음으로 그냥 피 흘리겠습니다. 어, 이제 내가 죽겠습니다. 내 자아를 죽이겠습니다. 원래 억누른다, 제어한다 이런 말들을 표현을 많이 그냥 사람을 그랬었는데, 지금 오늘 주변 분들한테 중보기도 부탁드리면서 제 자아를 죽이고 싶습니다라고 이런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음,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못 잡겠더라고요. 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든 얘가 살아나가지고 다시 또 수무위하고 하더라고요. 또 왕의 자리를 주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이렇게 외치는데, 그게 말로만 되지 삶과 내 마음 정신 속에서 그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 오늘 아침에도 넘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1일로 채울 건데, 그렇게 해서 40일을 우선은 채우는 게 제 지금의 삶의 목표가 됐고요. 예,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이유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그냥 그러한 마음으로, 아, 진짜 헌신이라고 하는 그 동기, 근데 헌신을 왜 하는가? 그거는 은혜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아멘. 은혜가 고마워서. 음, 진짜 30년 넘는 세월 동안 기다려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라면 진짜 이미 차버리고, 예, 없앴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을 기다려주셨다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아까 했던, 넘어졌는데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게 나였는데. 예, 그게 난데, 뭐, 어때. 근데, 예전 같았으면 내 손으로 일어나겠다는데, 그냥 지금 하나님한테 아빠 일으켜줘요. 아빠, 어, 아빠 나 일으켜줘. 예, 살면서 처음으로 지난주에 이제 아빠라는 말을 써봤어요. 예, 아빠라고 처음으로. 예,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좀 너무, 예, 삶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 삶의 목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현근님 이야기 이렇게 나눠 듣는데, 진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너무 아름답게 풀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빠라고 이제 처음 해봤다,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아멘. 이렇게 자기의 모습이 우리 앞에서 세종님 나눔도 들었고 뚜시기님 나눔도 들었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의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치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굳이 단점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런 나눔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똑바로 바라보고 근데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가 봐지니까 내가 이렇게 멀리서 보이는 거죠. 현근님한테 진짜 거룩한 폭풍이 불어온 것 같아요. 거룩한 폭풍이 불어와야 하나님이 드디어 새 일을 행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너무 아름답고 건강하게 부러졌다는 게 넘어져도
괜찮다. 그게 원래 나다. 이게 진짜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그냥 죄책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죄감과 죄책감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일어나서 다시 같이 걸어가자.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분이신데 그게 몇 번을 넘어져도 괜찮아요. 계속 그냥 어제 나는 죽었어. 오늘 난 또 제대로 살면 돼. 어쩌면 우리는 양심적인 사람보다 복음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복음에, 진짜 온전한 복음에, 더 믿음에 가까워지시는 그 걸음이 너무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는양님이 들어오셨다. 어서 오세요. 할 말도 있어서 들어왔겠지? 네. 할 말이 안녕하세요. 있어서 왔습니다. 네, 편하게 하세요. 어, 먼저 고민하는 게 이번 주 제가 새벽 예배를 나가면서 뭐 기도해 봐야겠다고 하는 주제가 내년에 대한 섬김이었거든요. 오, 그 교회는 어, 순장들이 순원을 관리하는 개념처럼 순장들을 목양하고 케어를 하는 팀장 상위 뭔가 조직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올해 처음 순장을 해 봤고 저랑 제 순장 몇 명을 같이 관리해 주는 팀장님도 있고요. 물론 다 청년이지만. 그래서 그냥 저 혼자 '그래 뭐 한 9월 말 됐으니까 내년 순장을 또 할까 말까.' 저 혼자 그냥 고민을 해서 '아 요번 주에 새벽기도 가면서 기도해 봐야겠다.' 근데 어제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게 "혹시 내년 팀장 해볼 생각 없니?"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올해 처음 순장하기도 했고 여기 청년부 교회에 등록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사실 사람들을 잘 몰라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상황에서 순장하는 것도 물론 부담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뭐 제가 봐온 한 2년 3 년간의 팀장님들은 그 교회에 뭔가 오래 다니면서 누구라도 이제 잘 알고 내가 순장들이 여러 명 있더라도 밑에 있는 순원들까지도 뭔가 다 기도하고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뭔가 그런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나 너무 제가 보기엔 너무 초보 티도 못 벗은 아직 내년에 순장을 또 하라는 것도 뭔가 부족할 것 같은데 팀장 얘기를 꺼내시니까 물론 기도해 보라고 이제 하기는 하셨지만 목사님이. 그래서 그냥 그거 가지고 요번 주 그냥 기도하고 설교 듣고 이러고 있는데 또 오늘 주제가 헌신이네요. 헌신이 뭐 특권이라니 뭐니. 예주 씨는 뭐 선교팀 가 가지고 선교사인데 자기가 팀장 했다는 얘기하고 새벽 예배 주제는 뭐 하나님의 열심이다 뭐 이런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냥 뒤숭숭한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기도하셨을 때는 어때요, 마음이? 우선 오늘 1 차 뭔가 떠오르는 문장은 그 창세기 그러니까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이제 데려오는 그 본문이었는데 어 "두려워하지 말라."였어요. 제일 떠오르는 문장. 1 차는 그랬습니다. 음, 음, 두 사실 가지, 예. 그 뭐 오늘 뭐 삼공부부터 뭐 새벽 예배, 기도, 어제 했던 그 공과 나눔이나 뭐 다 제가 이거를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보이니까 그래요. 무슨 방향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왜인지에 대한 거는 아직 여전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왜냐면 저 말고도 분명 진짜로 적합해 보이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같이 순장하는 동료들, 친구들 중에. 그래요. 내가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줄 알겠는데 왜인지는 왜인지를 의문을 갖는 게 불필요한 걸까요? 모르겠네요. 아니요, 아니요. 충분히 왜라고 물어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티모데 전서인가? 이 감독과 집사의 자격, 이게 이렇게 교회의 어떤 리더 이런 걸 세울 때에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좀 정하기는 해요. 성경에서는. 방금 는양님이 말씀하셨던 다른 팀원들 보기에는 이렇게 좀 이 교회 좀 오래되고 이런 부분들, 는양님이 부담 느끼시는 부분들이 너무 당연한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연히 콜링을 하시고 부르심에 있어서 순종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부담 갖지는 않으셔도 되는 게, 그게 당장의 지금이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실 때는 이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도 그게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나는 여러분하고 이렇게 상공부하고 너무 같이 나눔을 하고 싶고 막 그런데 여러분은 예주랑 이렇게 하면 좀 피곤한데 하기 싫은데 이러면 이거 내 은사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는양님께서 기도를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 제가 이거를 하길 원하십니까? 왜요? 요 기도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내 마음에 어떤 기쁜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유와 함께 그런 것들을 부어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만약에 이게 너무 부담이 되고 그러면 선택지는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하나님이 는양님께 주신 자유의지잖아요. 이거를 하지 않는다고 불순종이라고 이렇게 막 맞아요. 정죄감을 갖고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냥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김에 이것도 물어본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풀어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 해도 괜찮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이 가벼워지네요. 당연히 헌신하면 헌신에 대한 은혜와 상급과 그로 인해 얻는 것들이 하늘의 것, 영원한 것들이니까 비교할 수 없겠죠. 근데 그걸 안 한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으시니까. 왜냐면 은영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담이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을 선택하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예. 마무리할까요? 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우리 방송에서 만나요. 네. 안녕히 가세요, 세성님. 안녕히 가세요, 뚜시기님. 안녕히 가세요, 현근님. 안녕히 가세요, 은양님. 이야, 오늘 많이 참여를 해주셨네요. 갈수록 풍성해지네요. 뚜식이 운동 가십니까? 훌륭하네요. 좋아요. 오늘의 상공부. 이야, 좋은데요? 독서 모임은 2주마다. 와, 동네 꼬맹이님이 그걸 기억해 주신 거예요? 놀랍네. 와, 우리 벌써 19. 상공부 3주 남았어요.
와우. 현근님, 와, 현금님도 많이 오셨네. 유비님, 오, 유비님도 많이 오셨네. 양이님, 는양님, 아, 샬로미님 아까 처음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삼공포 하다가 가셔서, 와, 여기 대단하시다. 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우리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많은 것 같고, 저도 마음에 뭔가 예주 밤에 끼워서 들면 뜨끈할 듯. 여러분 뭐 50kg는 남자 그냥 들잖아요. 나도 50kg 드는데. 자, 오늘은 아이 참. 사실 또 나갔나? 축사를 할까 싶은 마음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50 좀 빡세요? 오, 선명해졌다. 뜻하신 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를 향한 계획이 하나님이 없으시겠습니까? 아, 50 들기 힘드시면 이제 좀 곤란하네요. 이거 왜 자꾸 덮고 있냐? 허허. 네이버에 카페에 글 올렸어요. 확인해주세요. 확인하러 갑니다. 오늘 또 성경 구절도 잘 올려주시던데 또. 여러분 오늘 혹시 축사 받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축사를 해드릴까 해서. 빈칸은 다시 보기로 보충할게요. 감사합니다. 어, 앞페이지는 못했지만 뒷페이지는 다 하셨네요. 아멘. 그렇죠. 아, 맞습니다. 오늘도 훌륭한 굿 스튜던트 아재 같았나요? 아, 현근님, 축사. 그래, 오늘은 뭔가 축사를 한번 합시다. 축사를 대신 받아줄 토토로를 데리고 올까? 오늘은 토토로와 함께하는 축사를. 오늘은 토토로와 함께 축사를 해봅시다. 할렐루야.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어깨 아닌 등 조지고 올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너무 길게 하진 않을 거고요. 축사를 간단하게 할까 싶은데, 일단은 우리의 분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리고 거룩, 분별력, 두려움, 요런 부분들을 축사할까 싶습니다. 이 인형에 너무 의의를 두진 마세요. 그냥 이렇게 허공에 갖다 대고 하기 그냥 슴슴해갖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 인형에 뭔가 이렇게 투영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축사를 받으실 마음이 열려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앉으시고 손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툭 펼치시고 속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호흡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눈 감으시고 속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있는 공간, 그리고 지금 축사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의 공간,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거룩한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화목케 하는 주님의 거룩한 대속의 피를, 화평의 피를 지금 다시 한번 보혈로 우리의 영을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죄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를 넘어가게 하는, 피하게 하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우리를 죄에 대하여 승리하게 하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이 공간 가운데, 각자의 영 가운데, 육 가운데, 혼 가운데 가득 채워주십시오. 부정적인 영이 서로 교통할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빛의 십자가를 각자가 있는 공간에 세웁니다. 모든 것이 말대로 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준비 기도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세요. 각자가 있는 공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거룩한 폭풍으로 불어오십시오. 거룩한 폭풍으로 불어오십시오. 바람으로 불어오시고 불로 불어오시고 물로 임하십시오. 성령님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십시오. 이 축사를 사모함으로 받는 모든 자들 가운데,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지금 운행하고 계신다고 그것이 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임하십시오. 더 임하십시오. 성령님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십시오. 있는 자들 머리 가운데 정수리 열린 정수리로 불갑을 흘러들어가, 불갑을 흘러들어가, 특별히 눈에 흘러들어가, 눈에 세상적인 것들 봤던 것, 미디어 중독이랑 연결된 것, 허리랑 눈이랑 연결된 것들 지금 끊어져, 더 끊어져, 쭉쭉 빠져, 쭉쭉 빠져. 눈에 있는 죄악된 것들, 또 탐욕을 향하는 것들, 만몬, 세상을 향하는 눈,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 눈앞에 거두어진 것들, 가리워진 모든 수건들 지금 거쳐, 싹 거쳐. 깨끗해져, 깨끗해져, 완전히 깨끗해져. 정결한 기름이 눈으로 흘러들어가. 정결한 기름이 눈으로 흘러들어가. 눈과 귀로 들어갔던 통로, 세상에 대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 지금 끊어져. 지금 끊어져. 정욕과 음란 연결된 것들 끊어져.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거룩함이 더 부어져. 깨끗한 생명수가 배에서부터 폭포수처럼 끌어넘쳐. 눈으로, 코로, 귀로, 온 몸으로 지금 순환돼. 거룩한 성령의 물이 계속 돌아. 더 돌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생각의 집, 생각의 보혈, 생각에 자꾸 분노를 주는 것들 지금 분노의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보혈 마시고 성령의 물에 태워져. 호흡으로 쭉 빠져. 호흡으로 쭉 빠져. 목에 막힌 것들, 목에 분노로 인해 건조한 것들, 지금 분노가 사이사이에 막힌 것, 뼈 사이사이에 막힌 것, 집 지은 것들 지금 깨져. 무장 해제돼. 예수 이름으로 무장 해제돼. 호흡 타고 쭉 빠져. 쭉 빠져. 온유의 기름이 부어져.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온유의 기름이 더 부어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 내적 쓴뿌리 지금 호흡으로, 하품으로, 구역질로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트름으로도 나와. 더 나와. 호흡으로 쭉 빠져. 쭉 빠져라. 쭉 빠져. 두려움, 염려 모두 빠져. 생각의 거룩, 생각의 거룩, 생각의 분별력, 생각의 분별력.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어떤 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어떤 것이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생각인지 지금 분별력이 더 부어져. 분별력이 더 부어져. 더 부어져. 더 부어져. 오른손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왼손에도 장착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이 장착돼. 생각이 침투할 때, 사단이 불화살을 쏠 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건 내 생각이 아닌데 할 수 있는 분별력 더 부어져. 더 부어져. 그리고 예수 이름 물러 거라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은사가 더 부어져. 믿음의 은사 더 부어져. 특별히 질병에도 치유의 기름 흘러 들어가. 폭간절에 분노, 치아의 분노, 잇몸의 분노, 집 지은 것들 다 깨져. 툭툭 칠 때 호흡 타고 쭉 다 빠져. 다 빠져나와. 빠져나와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정결한 기름을 붓습니다. 거룩한 기름을 붓습니다. 온유의 기름을 붓습니다. 화평의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셔서 채운 것으로 스스로를 사랑하고 흘러넘친 것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열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손에 있는 열심들 다 끊어져. 손에 있는 열심들 다 끊어져.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로 우리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길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서 증거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살맛난다 우리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영이 회복되는 영혼육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복을 회복하는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모든 영들이 빠진 자리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붓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절제 그리고 충성의 기름을 붓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가 좌로우로 치우칠 때 우리의 뒤에서 스승의 음성을 숨기지 마옵시고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는 하나님의 간섭 은혜를 언제나 기다립니다. 주께 부르짖게 하시고 부르짖는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가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는 은혜와 하나는 간섭과 각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 만나주시고 더욱더 친밀함을 부어주십시오. 이 모든 일을 능히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덕분에 저도 저도 요즘 누군가를 생각하면 자꾸 화가 나서 그래 주님 제 억울함 아시죠? 분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 내 생각 아니지. 어딜 방금 이 생각 준 영 볼 마시고 성령불에 태워져. 이거 내 생각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같은 것을 씨름하는 같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저도 축사가 되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인형에 많은 것을 투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손이 어전해서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사건 보고도 끝났고 이제 이거는 녹화 중단